여러분, 교회 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십자가가 높이 솟은 건물?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교회라는 게 정말 그냥 벽돌이랑 지붕으로 만들어진 공간? 그 이상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네 가지 핵심 주제를 먼저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교회가 도대체 뭐냐? 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 일종의 신학적인 DNA 같은 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흥미로운 개념인데 보이는 교회랑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교회의 근본적인 정체성,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부터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교회는 원래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사람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너 이리 와마 하고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 그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선한 목자를 졸졸 따라다니는 양떼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나 주님의 집이라고도 하죠. 또 있어요. 그리스도와 정말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각자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비유들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죠? 맞아요. 교회는 딱딱한 조직이 아니라 따뜻하고 살아 숨쉬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딱 규정하는 핵심 DNA는 뭘까요? 지금부터 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만드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을 딱 정리해줘요. 첫째, 교회는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교단도 다르고 서로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주님 안에서 모두 연결된 하나라는 거예요. 둘째, 교회는 거룩하다. 이건 세상과는 좀 다른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셋째, 보편적이다. 특정 인종이나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사도적이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서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 DN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교회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처음 들으면 좀 복잡한데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개념을 딱 이해하고 나면 교회가 뭔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왼쪽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가는 바로 그 지역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솔직히 그중에는 진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반면에 오른쪽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요. 이건 영적인 개념이에요. 시대나 장소에 상관없이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진짜 신자들의 모임인 거죠. 이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둘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의 교회가 가진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맞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교회 멤버가 된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장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쇼를 관람하는 극장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관객처럼 팔짱 끼고 앉아서 오늘 설교 괜찮네 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혼자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함께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교회의 진짜 멤버, 진짜 일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신실한 멤버는 어떤 책임을 가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정기적으로 예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로요. 또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영적인 리더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그 모든 신학을 내 삶의 진짜 현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섬김의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닌가요?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게 곧 예수님을 직접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거룩한 일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살아있는 공동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